할렐루야, 10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으로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쓰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앉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어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또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수요일 본문이었던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던 그 아사 왕의 삶에 평안이 떠나가고 이제 전쟁이 찾아오는 그러한 전환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평안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유다 땅을 다스린 지 36년째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라마에다가 건축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다를 고립시키며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아사 왕은 도무지 이 유다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었던 구스의 100만 대군과 맞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아사 왕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예루살렘을 고립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나와 약조를 맺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를 쫓아내달라고 간구하죠. 그 결과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바아사는 라마에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아사 왕의 선택이 아주 현명한 대처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돌아가기도 했고 라마의 건축을 포기하기도 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은 그 순간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사 왕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즉 이후로는 왕에게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과거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땐 100만 대군이 물려와도 평안함을 누렸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아람 왕을 찾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평안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더 의지했던 아사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이 선견자의 책망은 분명히 아픈 책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이기 때문에 아픈 책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망령되게 행했다는 책망을 들은 두 대표의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왕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망령되게 행했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책망 앞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다윗은 7만 명이 재앙으로 비록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윗은 왕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사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사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던 그의 인생이 12절을 보시면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다시는 그를 재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발에 중한 병이 들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땐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닥쳐와도 평안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그냥 이 두 선택지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우리는 이 선택지 앞에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뚜렷하게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의지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확실히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놀러 가신 분들은 그곳에서 이제 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감찰하는 응급요원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 빠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발견하는 즉시 그를 향해 물로 뛰어들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두루 감찰하고 찾고 계시며 발견하는 즉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늘 그분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여 의지할 것인지 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구원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신하니까 혹시 교회 오셔서 문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